욥은 욥기 26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새 친구들의 주장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 즉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한마디로 새 친구들의 말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니 큰 해를 끼치는 말들이었다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마냥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만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죄만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전부 수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표현한다면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교회 안 나오는 거, 예배 안 나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것만 아니라면 우리가 양복을 입고 나오든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오든 흰색 옷을 입고 나오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은 청바지를 입고 나오라고 하셨어.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은 교회 나와서 예배해라. 나를 찬양해라. 내가 줄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와라. 이렇게는 말씀하셨어도 어떤 옷을 입고 나와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약간의 방법들이 또 있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자유의지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감동을 통해서 이미 기본적인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자유의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만 아니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도 반드시 버리되, 그러나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또 더 자발적으로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5절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부의 세계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세, 즉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현세에 집중했습니다. 이유는 현세에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이 징계고 저주고 심판이다, 이렇게 계속 규정을 해야만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그동안 욥이 1인자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욥이 하루아침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죽음의 위기에 처했거든요. 자, 그러는 바람에 자신들은 가만히 앉아서 1인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동안 욥 때문에 자신들은, 욥의 새 친구들도 상당히 부자였고, 그리고 그동안 나름 믿음도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욥처럼 되려고 또 아주 그냥 진짜 발버둥 치면서 이 사람들도 노력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만년 2인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욥의 새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욥이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망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1인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제 새 친구들은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누가 특별하다 또 이러기도 참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뭔가 노력을 하면, 욥만 완전히 끌어내리면 자신들이 1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지금 이렇게 욥이 당하는 고난이 징계고 저주고 심판이고 계속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지 않아도 욥을 끌어내리면 자기가 높아져 버리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1등 달리고 있는 애, 그 1등을 뒤로 제치면 내가 1등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앞서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못 앞서가니까 앞지르기가 어려우니까 그놈을 끌어내리는 거죠. 1등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1등이 될 수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는 저주받은 놈이다,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너 뒤로 죄졌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뒤로 너 엉뚱한 짓 했지, 계속 이렇게 증거도 없이 계속 몰아붙인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현실 세계에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있고 이것조차도 끝이 아니다. 우리의 끝은 미래에 있다. 내세에 있다. 하나님은 현세도 다스리지만 내세도 다스린다. 이것을 지금 욥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욥의 친구들이 현실 세계에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욥은 내세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음부 세계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음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자신이 교만에 빠져서 자기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 지금 이런 위기를 당했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순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착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솔직히. 진짜 내 속마음은요, 나만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욥이 자기를 들여다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 욥이 그걸 스스로 알았어요. 가짜로 사랑하는지, 그런 척하고 있는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정치인들처럼 맨날 그렇게 앞에서 쇼하고 뒤로는 엉뚱한 짓 하고 있는지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 몰라도 본인들은 알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욥 스스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욥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 이거는 진실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설사 내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할 거라는 그런 마음, 그걸 욥이 그것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런 소망 중에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현재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였고 실제 끊어졌어요. 뭐 내일 모레 하고 있으니까. 아니 사실 뭐 내일 모레가 아니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내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보상받지 못한다면 내세에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니까 내세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욥처럼 이런 내세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현세가 다가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조차도 지금 현재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 이 모압 왕 발락의 꾀임에 넘어가서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그냥 귀가 쏠깃해져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약간 외면하고 그걸 따라가는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발람에게 마지막 또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축복해라. 너 그렇게 부귀영화, 돈, 권력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너 분명히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그들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다. 축복해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동안도 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듣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 주신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압 왕이 주는 부귀영화를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 미련을 못 버린 거죠. 결국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지만 실제로는 꼼수를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심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하나 방법이 있긴 있다. 미인기를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고 잔뜩 술을 먹이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술 취하고 정신이 조금 헷갈렸을 때 너희들의 신당으로 데려가서 다 거기서 그 신을 섬기도록 해버려라. 다 거기 신을 섬기도록 거기서 절하고 엎드리도록 해버려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인계에 넘어가지고 실제 막 술 먹고 잔치 벌이고 그러다가 신당으로 들어가서 같이 절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았는지 몰라요. 발람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줄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그런데 정작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정말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복 받아놓고 응답 받아놓고 기적 체험해놓고 잘못된 경우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언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복을 못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 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아니 응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없을 때는 조그마한 것도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좀 넘쳐나면 그냥 막 버리잖아요. 그냥 쉽게 막 쓰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너무 넘쳐나니까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았다, 응답 받았다, 기적 많이 체험했다 이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얼마나 잘 섬겼느냐, 그것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무슨 기적을 체험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없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무슨 기적들이 없었어요? 아니요. 세상에 그 어떤 교회도 정말 고린도 교회보다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넘쳤어요. 그런데 세상의 문제라는 문제, 세상의 어떤 교회도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서 얼굴 내밀기, 명함 내밀기 어려울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여전히 부자고 여전히 지금 사회적으로도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어떻게든 욥을 더 깔아뭉개가지고 자신들이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지금 시기질투로 사로잡혀 있지만 욥은 지금 완전히 망해서 지금 금방 죽어가고 있잖아요. 생명이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현실은 욥이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고 징계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욥은 지금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욕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세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가 현세에서 설사 복을 못 받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세에서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응답도 중요하고 기적도 중요하고 음성도 중요하고 환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보여지는 게 전부 다라면 그게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응답, 기적, 환상, 음성 이런 것이 전부라고 말한다면 구약의 고난받은 선지자들, 예수님과 제자들 다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다 이 사람들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람들이 되라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그들은 다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이는 현세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세에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이는 현세보다 내세에 집중합시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현세도 창조하셨고 심판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현세도 창조하셨고 그리고 현세에도 또 나름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욥은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세보다 더 중요한 게 내세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현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될 내세만 중요한 거야. 천국만 중요한 거야. 이것도 좋은 믿음 같은데 이거는 균형이 깨져 있어요. 그거 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욥은 분명히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내세를 다스리시고 음부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걸 분명히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전히 놓지 않았어요. 진짜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았는데 이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이럴 텐데 욥은 또 7절에서 13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가 100번 1000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끊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욥이 하루아침에 정말 그 최고에서 추락을 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내 목숨 다 끝나는 그 1초 전에 나를 살리셔가지고 또 최고로 높일지도 모른다는 게 욥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보이는 것이 대단하면 막 우쭐해지고 보이는 것이 형편없으면 그냥 막 기죽고 막 우울증에 빠지고 막 모든 막 세상의 고민들은 자기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들은 아닌 것 같지만 투정들을 상당히 나름대로 욥도 했습니다. 욥도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욥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 흔들리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조금 또 흔들렸다가도 다시 또 시험에 드는 것 같다가도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믿음으로 또 세워지고 그것이 욥의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아멘.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또 뱀을 심판하기도 하신다. 이러면서 사탄을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또 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천국만 너무 소망하면 안 돼요. 당연히 천국 소망해야 되지만 이 땅은 다 버리고 그냥 여기서의 삶은 그냥 내팽개치고 나는 천국 갈 사람들이야. 나는 천국에서만 소망 가지고 살 거야. 균형이 안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당연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해 주셨는데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천국 가서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천국의 보물은 어디서 쌓을 수 있죠? 천국 가서 쌓는 게 아니고 여기서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바르지 않지만 여기서 천국을 소망하며 상급을 쌓는 일은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충성해야죠. 이 세상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이 세상을 하찮게 여기고 현재의 삶을 아무렇게나 여기는 것은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질 않지만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우리가 충성되이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욥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반대로 했죠. 그냥 여기서 욥의 세 친구들도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뭐 전혀 불신앙이거나 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진짜 이게 좀 위험한 외줄타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아니고 상황 따라서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제 이런 신앙생활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대형 교회들은 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영상 예배도 많이 하는데 뭐 중소형 교회들도 뭐 지금 그 목회자들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배 참석 인원이 반절로 뚝 떨어졌대요. 물론 그 반절 중에서도 뭐 이렇게 어떤 코로나 확진 동선에 있거나 뭐 이렇게 또 뭐 약간 연결돼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는 또 옆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예. 나야 죽으면 뭐 걸려서 설사 죽는다 해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또 같이 감염되고 이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이 있으면 당연히 예배에 참석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예배 참석률이 반절로 뚝 떨어졌어요. 뭐 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제 중소형 교회들은 뭐 아예 개척 교회들은 뭐 대부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래도막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사이즈가 조금 있는 이제 뭐 50명, 100명, 뭐 200명, 300명 뭐 이런 이제 선에서 거의 반절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코로나 이제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저 단순히 그냥 무서우니까 그렇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집이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이 땅에서 천국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라도 그렇게 충성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세와 내세 분별을 잘 하시고 균형을 잘 잡으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지만 천국에 상급을 쌓기 위해서 정말 보물을 쌓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충성하며 섬기되 하나님의 뜻과 나의 정욕을 잘 구분해서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말고 정말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거 의로운 거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현세와 내세를 균형 잡읍시다. 잘 잡아야 됩니다. 균형이 한쪽으로 흐트러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도 마찬가지고 뭘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깨지면 넘어집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화물차 같은 거 너무 급격하게 커브를 돌다 보면 균형이 무너지면 뒤집어져 버릴 것입니다. 전복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도 잘 잡아야 됩니다. 균형이 깨지면 우리의 신앙 전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욥은 14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라. 그 큰 능력의 오래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아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만 자신조차도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성령으로 하지 않았고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나는 성령으로 하고 있다. 그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막 교만해갖고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교만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 판단을 하고 나름 어떤 것을 결정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을 구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나름 우리가 판단하고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셨어. 나는 절대 오류 없어. 틀리지 않아. 이러면 고집되고 아집되는 거예요. 설사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놀라운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어떤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 안에 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에게 너 그걸 먹어라 이렇게 말한 거죠. 베드로가 그걸 봤더니 부정한 음식들에 들어있었어요. 신약에는 우리가 다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구약에 못 먹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돼지고기나 돼지는 구분 갈라져 있지만 대세김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는 먹지만 양은 먹지만 돼지는 못 먹게 했거든요. 구약 시대는 그래요. 당연히 그게 이제 식품 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그런 거죠. 돼지는 지금이야 냉장고 다 있으니까 돼지 먹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냉장고 없었잖아요. 당연히 그 돼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돼지 같은 구약에서 먹지 못하게 한 그런 이제 부정한 음식이 거기 들어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이런 부정한 음식들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말도 맞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기를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또 들렸어요. 그건 뭐죠? 이런 말씀이 주신 거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에요? 아멘. 물론 또 이런다고 이단들은 또 막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 제치고 자기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자기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자기 말이 옳대요. 이러면 또 문제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막 성경을 벗어나서 우기면 안 돼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균형이 깨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름 판단하고 나름 균형을 잡아야 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뭔가를 또 결정을 하지만 마지막 최종 결정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다 끝났다고 하는 것 같아도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고집 아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졌던 것은 이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게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복 주실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지금 비참하게 완전히 부도나고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잖아요. 최종 결정이 하나님께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적으로 보이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조차도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것조차도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응답받아서 그렇게 환상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 맛보고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음성 들은 거, 환상 본 거, 응답 받은 거, 기적 체험한 거, 복 받은 거 이거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복 받은 거 나누지 못하고 또는 나누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자기 배를 채우고 있고 자기 집에 그냥 각종 좋은 것들 다 쌓아놓고 교회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지 않는다면 그는 헛복 받은 거예요. 그는 헛 환상을 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음성 듣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 그런 음식 못 먹어요.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되다가 하지 않은 것들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최종 결정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최종 결정에 우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욥처럼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면 욥과 같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런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복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는 것 같지만 위기에 빠지면 시험 들고 또 불평 원망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